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한번 할까요?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계속 5월 달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다 잃어버리셨지요? 내년에 또 하라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주시고 부모님께 절대 복종하시고, 지난주 부부 주의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없으면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으셔야 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으셔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꼭 들으셔야 돼. 얼마나 부족하면 도우미를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마시고 아내 말을 꼭 들으십시다.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지요, 하나. 이렇게 존재의 근원이고, 그렇지만 부족해서 2% 부족하니까 도우미를 붙이셔서 남편들을 잘 되게 하는 역사들이.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으로 만드셨고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국가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지만 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사울 왕이 자기 딸을 그 아내로 줬어요. 큰 딸을 줬는데 큰 딸이 다른 남자 만나 살았습니다.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미갈인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면 하나님 왕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이 사울 왕의 딸 미갈은 믿음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좋아서 춤을 추는데 허리춤이 내려갔대요. 너무 좋아 춤추다가 이렇게.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본 미갈이, 아이고 저런 채통도 없이 왕이 돼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네. 그래서요 다 축복을 하고 집에 와서 또 집안 식구들 축복을 했더니 하는 말이, 왕이 채통도 없이 그게 뭐요, 그게 채통 좀 시키시오. 그러니까 이게 참 싸늘해지네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법궤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 가지고 축복을 빌어주러 갔더니 싸해요. 다윗은요 그 믿음 있는 여자를 보면 자꾸 이렇게 데리고 살고 싶었어요. 다윗의 여자가 많아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또 옥상에 올라가서 보다가 어떤 여인이 뻘거벗고 목욕하고 있는데 그 여인 데려다가 또 아내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가 통한다면, 믿음이 통하고 말이 통한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여자를 보면 데리고 살고 싶어. 통하는 여자를 만나면 자꾸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의 중심에 부부가 있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아침부터 싸웠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출근하는 남편이 기분 좋아서 가겠어요? 오늘 참 기분 나쁘구나. 오늘 일이 꼬이게 생겼구나. 그냥 뭐가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처럼 해서 내보내십시다. 별로 아멘 안 하시죠? 왕처럼. 이 부부가 싸워보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은요 막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막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5월달만 그런 게 아니에요. 1년 내내 그러셔야 돼요. 제가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어떤 가정이 좀 모델이 될 만할까? 어떤 가정이 우리가 좀 닮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이 있을까? 쭉 찾아보다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가정을 제가 참고하려고 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잘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이 고넬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이사랴의 그 이탈리아드라고 하는 그 로마가 그 당시에 다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가이사랴 지역을 통괄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대장이에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대단한 지위가 있는 거지요. 그 로마의 군인이 로마 군인.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 지역에 그 지역을 통괄하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일본의 그 높은 군인이 대전을 통괄하고 있다. 그러면 엄청 보기 힘들어할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막 탁 자기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 고넬료는 그렇게 휘둘러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이게 참 의외예요. 의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방 나라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고넬료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되시고 가정을 잘 좀 이끌어 가십시다. 첫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어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화면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로마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2절을 딱 시작하면 그가 경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건의 반대는 불경건이에요. 불경건하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못됐고 맘대로 휘둘러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넬료는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만 믿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가장이고요. 고넬료가 대장이에요. 근데 가장인 아버지 고넬료와 함께 온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장인 아버지가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 말이. 가장인 아버지가 가는 쪽으로 가족이 함께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가장인 남편이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아내가 자꾸 왼쪽으로 가자고 틀어버리면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로마의 군인인데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인 아버지가 딱 말씀할 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 행복이지, 가장인 아버지가 말할 때 다 딴소리 내면요 그 뭐가 행복하겠어요. 아버지는 교회 나오시고 엄마는 절간에 가고 자식들은 천주교 가봐요.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네 이게. 아버지가 교회 나오면 엄마도 같이 나오시고 자식도 함께 따라 나오십시다. 오늘 이렇게 부부가 손을 잡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그죠?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이렇게 다 가세요. 그리고 뒤에 애들을 태웠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와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애들은 저 건너편에 주일학교 보내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지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지. 아니 남편이 교회인데 아내는 그냥 집에서 잠이나 자겠다고 그래요? 아니 아내가 교회 가겠다는 남편은 저기도 딴 데 간다고 그래요? 이게 통하지가 않네요. 통하지가 않아요. 엄마나 갔다 와요. 애들은 또 텔레비 앞에 앉아 있네요. 이게 무슨 가정의 행복이겠어요?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돼야지.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 가정은 그냥 교회를 단순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더불어서 가치관이 하나고 인생관이 하나고 달려가는 방향이 하나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만일에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데 가족들이 협력 안 하면 그 참 어렵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화면 한번 같이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아니 성경 말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이 남편과 아내가 천생연분이 아니면 평생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원수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냥 방향도 같고 생각도 같고 남편이 가면 알았습니다. 따라가야지. 천생연분이지. 아니 사사건건 틀어버리면 이게 평생 원수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야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가 포기하고 야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믿지 말자. 그냥 멋대로 살다가 멋대로 살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는 세상에서 멋대로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야 이제 우리 교회고 뭐 다 저리고 필요 없고 돈이나 많이 벌자. 막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가 봐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가을에 농사를 져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풍년이 왔습니다. 풍년이. 그러니까 엄청난 수확을 했어요. 기존 창고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부자가 딱 생각을 하더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존 창고가 부족한데 헐어버렸어요. 제 생각은 그 좀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고 그 창고에만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자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기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거대한 창고를 졌어요. 그리고 그 곡식을 걷어 다 채워놓고 딱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큰 창고에 쌀가마가 가득 찼는데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쉬고 마시고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기분 좋아. 기분 좋아.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딱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불러가 버리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인생아 그게 쌓아놓은 게 네 것이 아니야. 오늘 밤 영혼 불러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어. 참 어리석구나. 자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어요. 온 세상을 다 가져서 뭐에 병들어 죽었는데 사고로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거 그거 네 것이 아니야. 창고를 아무리 켜놓고 곡식 싸놨다고 기분 좋아할 거 없어.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 버리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어. 그러니까 하나가 되셔야지. 하나가. 아멘이시지요? 그 진짜 행복은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엄마는 따라오시고 애들은요 줄줄 따라오세요. 만일에 아내가 먼저 예수 믿으면 도우미의 말을 들으세요. 또 아멘 안 하시지요? 도우미의 말을 들으시라니까. 자다가 떡으로 먹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 나가면 따라 나오세요. 따라 나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되면 이것처럼 행복은 없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는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매일 좋은 옷을 입고 그 집 대문 앞에 거진 나사로가 병도 들고 배도 고프고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혹시나 부잣집이니까 밥 한 그릇 좀 줄까? 그러면 밥 한 그릇도 안 줘요. 자기 하나 치장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배고픈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마 배도 고프고 병 들었으니까 배고프지 않은 곳은 없나? 아프지 않은 곳은 없나?
하늘나라를 바라봤겠지요. 하늘나라를.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참 배가 고파요. 아파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불러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갔어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부자도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다고 천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200살도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좋은 거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주영 씨가 1000살은 살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니까. 얼마 돌아가신 LG의 구본모 회장이 73세를 사셨어요. 참 아깝더라고. 요즘 막 90세를 100세를 사는데 70세를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매일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죽었는데 어디 갔냐면요, 펄펄 끓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를 보니까 어디서 본 얼굴이 보이는데 더듬어 보니까 자기 대문 앞에 누워있던 나사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목이 타서 막 견딜 수가 없는데 그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을 좀 튀겨서 내 타들어간 혀에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세요. 알았어, 바가지로 퍼줄게.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써있네요.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실 때 그렇게 혼자만 먹고 살지 말아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누렸잖아. 또 하나님 찾았냐? 너 매일 먹고 놀기만 했잖아. 줄 수 없어. 이런 시야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다네요. 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한 번 더 애원을 해요.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는데, 지금 땅에 내 형제 5명이 살고 있어요. 나처럼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도 하나님 살다가 죽으면 나 있는 이곳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꼭 보내서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있다고 천국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읽어봐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느니라. 그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간다. 안 들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격이 있으세요. 오늘도 막 들로 산으로 다 나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고 안 돼? 그놈들은 안 돼.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됐는지요. 그래서 오늘 부자가 절규하잖아요. 꼭 나사로를 보내줘서 내 형제 5, 안 믿는 5 지옥에 오지 않도록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돈이 많은 게 편리하긴 해요. 아파트 막 60억짜리 살기도 하고 좋은 차를 타기도 하는데 그게 천국은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 막 휘둘러 대는 거 그거 한때는 좋지만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지, 아버지만 믿으세요. 아버지만 나는 절간에 갈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참, 남편이 아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요. 눈물을 쏟아야지요. 정말 가장의 아버지의 말을 정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자식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런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를 많이 했다. 자, 화면에 봅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아니, 로마 군인이 지금 지배하는 이스라엘 땅 가이사랴에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그다음 휘둘러 대고 착취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거 다 가져와, 내가 다 가져와 이래야 되는데, 고넬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이게 참 멋있는 아버지네요. 멋있는 지도자예요. 보통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하인들을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보내는데, 두 하인들이 종들이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 봅니다. 같이 읽어봐야죠.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한다고 돼 있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할 수 있겠어요? 그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려운 거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가자.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어쩜 이 가이사랴 지역에 이렇게 고넬료 같은 로마 백부장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감사해요. 온 유대 사람들이요 칭찬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는데, 경건이 뭐냐면, 자,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경건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나 과부가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참 고넬료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멋있게 사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래서 막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러면 자식도 닮아요. 자식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본을 보이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선 구세군 자선남이가 떨렁떨렁 할 때 애들을 손잡고 가서 막 넣는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막 고아원을 데리고 가고 보육원을 데리고 가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기부의 왕이에요. 기부의 왕. 근데 아버지가 본을 보이라네요. 아버지가. 그 빌 게이츠 아버지가 잘 사는 분이었는데 그냥 주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닮았어. 빌 게이츠도. 엄청 베푸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조금만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이 손이 커. 베푸는데 1등이야 1등 이렇게 해요. 오늘 밤에 아마 이웃사랑 돌봄부에서 그 작은 교회들을 수리해주고 고쳤던 그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앰프도 사주고 막 보일러도 깔아주고 집은 고쳐주고 이렇게 해요. 또 저희가 6월 1일 날 미얀마의 교회 2개를 짓고 건축하러 이제 헌당 예배를 갑니다. 이게 아니 우리만 잘 먹고 사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이 나누고 베풀었더니요 하나님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고넬료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베풀었더니 아니 유대인들이 칭찬을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본받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다.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버지가 이게.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 날 알파 성령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52명인가 몇 갔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다 마치고 나오는데 홍 목사님이 나더러 목사님 의자가 이게 오래돼가지고 부서졌어요. 의자 좀 어떻게 그 올려봐. 내가 당했대기 할게.
의자에 뭐 올려보라고 그러네요. 얼마나 가는데 하나가? 좋은 건 8만 원이고요. 6만 원이에요. 그냥 6만 원짜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의자는 여러분 가정당 하나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혼자 나오면 막 목돈이 되는 거니까 가정당 하나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딱 지나가면서 그러면 30개라는데 한 개에 6만 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밤에 오시면 저 사무실에 얘기하세요. 아니 아침에 일부 얘기했더니 일부 때 했더니 말라게 의자 2개를 해서 자녀들 이름까지 다 올렸네요. 이렇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윤택하게 하실 걸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인데 와서 식민지 막 지배하는 나라 와가지고 좋은 걸 착취해 가야 되는데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베풀고 나누어서 온 유대 족속들이 그를 칭찬했다는 거잖아요. 멋있잖아요.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구두쇠야. 끌어모으기만 해. 끌어오면 한 번도 남을 도는 일이 없어. 뭘 배우겠어요? 그 아들도 그래요. 그 아들도. 그러니까 좀 베푸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게 행복한 가정이지요. 얼마를 가져 만족하시겠어요? 아마 100억을 모으신 분이요, 200억을 모아야 200억 모으면 성이 안 차요. 온 세상을 다 가져야지.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누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네요. 이런 멋진 가정 만들어가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가정이네.